진실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설정. 부처님의 첫 번째 설교. 그래서 저는 들었습니다. 복받은 자는 한때 바라나시 근처의 이시파타나시어스의 휴양지에 있는 사슴 공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5명의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구들, 이 두 극단은 가정생활에서 벗어난 사람에 의해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낮고 흔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방식, 가치도 없고 이익도 없는 감각적 쾌락의 면죄부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가치도 없고 이익도 없는 자기 모순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이 두 극단을 피해서 타타가타는 중로를 시연했습니다. 그것은 시각을 주고 지식을 주고 그것은 침착함, 통찰, 깨달음, 니빠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 즉 올바른 시각을 주고 지식을 주고 침착함, 통찰,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타타가타가 실현한 중로입니다. 고귀한 고통의 진리는 이러하다. 탄생은 고통이고 늙어가는 것은 고통이며 병은 고통이며 죽음은 슬픔과 한탄이며 고통과 슬픔과 절망은 고통이며 불우한 자들과의 연관은 고통이며 즐거운 자들과의 분리는 고통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다. 간단히 말하면 애착의 5집 합체는 고통이다. 고통의 근원에 대한 숭고한 진리는 이러합니다. 바로 이 갈증이 열정적인 탐욕과 결부되어 제 존재와 제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감각 쾌락에 대한 갈증, 존재와 존재에 대한 갈증, 무존재에 대한 갈증, 자기 소멸 등 지금 여기저기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고통의 중단에 대한 숭고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갈증을 완전히 멈추고 포기하고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해방하고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중단으로 이르는 길의 숭고한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숭고한 팔정도, 즉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고귀한 진리덕화입니다. 이전에 듣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내 안에서 일어난 비전, 지식, 지혜, 과학, 빛이 그러했습니다. 이 고통은 고귀한 진리로서 완전히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듣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내 안에서 일어난 비전, 지식, 지혜, 과학, 빛이 그러했습니다. 이 고통은 고귀한 진리로서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이전에 듣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내 안에서 일어난 비전, 지식, 지혜, 과학, 빛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기원의 고귀한 진리입니다. 고귀한 진리로서 고통의 기원은 버려야 합니다. 고귀한 진리로서 고통의 기원은 버려져야 합니다. 고귀한 진리로서 고통의 기원은 버려졌습니다. 고귀한 진리로서 버려졌습니다. 고귀한 진리로서 고통의 기원은 버려졌습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들과 관련하여 그것이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중단에 대한 숭고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중단 숭고한 진리로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중단 숭고한 진리로서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들과 관련하여 이것이 고통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길의 숭고한 진리입니다. 고귀한 진리로서 고통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따라야 합니다. 육성 고귀한 진리로서 고통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지켜져야 합니다. 육성 고귀한 진리로서 고통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지켜져 왔습니다. 육성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들과 관련하여 내 안에서 일어난 비전, 지식, 지혜, 과학, 빛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참된 지식에 대한 나의 비전이 이 3가지 측면, 이 12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한 나는 마라스와 브라마가, 은둔자와 브라마가, 왕자와 사람이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신들과 함께 세계에서 최고인 완벽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참된 지식에 대한 비전이 이 3가지 측면에서, 이 12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명확했을 때 나는 마라스와 브라마가,
운둔자와 브라마가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신들과 함께 세계에서 최고인 완벽한 깨달음을 왕자와 사람들과 함께 시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참된 지식에 대한 비전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탄생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부활을 볼 수 없습니다. 복받은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명의 비구들은 기뻐했고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화제 설교. 복받은 자는 가야의 가야시사에 10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비구들, 모든 것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구들아, 눈이 타오르고 시각적인 의식이 타오르고 시각적인 인상이 타오르고 또한 시각적인 인상이 타오르고 기분이 좋든 아프든 고통스럽지 않든 간에 시각적인 인상 때문에 생기는 어떤 감각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타오르고 있는가? 욕망의 불로 타오르고 증오의 불로 타오르고 망상의 불로 타오르고 나는 그것이 탄생과 노화와 죽음, 슬픔으로 한탄과 고통과 슬픔으로 절망으로 타오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귀가 타오르고 소리가 타오르고 청각이 타오르고 청각이 타오르고 청각이 타오르고 또한 유쾌하거나 고통스럽거나 고통스럽지 않거나 유쾌하지 않은 어떤 감각이 청각의 인상 때문에 생겨나든 그것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욕망의 불로 타오르고 코가 타오르고 냄새가 타오르고 후각이 타오르고 후각이 타오르고 후각이 타오르고 후각도 타오르고 기분이 좋든 아프든 고통스럽지 않든 후각 때문에 생기는 감각 그것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욕정의 불로 타오르고 혀가 타오르고 맛이 타오르고 손님의 의식이 타오르고 미각이 타오르고 미각이 타오르고 기분이 좋든 아프든 고통스럽지 않든 기분이 좋지 않든 미각이 타오르고 그것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욕망의 불로 타오르고 육체는 불타고 유형적인 것들은 불타고 촉각은 불타고 촉각은 불타고 촉각은 불타고 촉각은 불타고 또한 유쾌하거나 고통스럽거나 고통스럽지 않거나 유쾌하지 않은 어떤 감각도 그건 역시 불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불타고? 욕망의 불로 불타고 마음이 타오르고 정신적 대상 아이디어 등이 타오르고 정신적 의식이 타오르고 정신적 인상이 타오르고 또한 유쾌하거나 고통스럽거나 고통스럽지 않거나 유쾌하지 않은 어떤 감각이 정신적 인상 때문에 생기는 것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타오르고 있는가? 욕망의 불, 증오의 불, 망상의 불로 타오르고 나는 그것이 탄생, 노화, 죽음으로 슬픔으로 한탄으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절망으로 타오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구는 학문적이고 고귀한 제자로서 눈과 관련하여 불어내지고 눈에 보이는 형태와 관련하여 불어내지고 시각적 의식과 관련하여 불어내지고 시각적 인상과 관련하여 불어내지고 또한 유쾌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즐겁지 않은 감각이 시각적 인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녀 역시 불어내지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그는 귀와 관련하여 불어내지고 소리와 관련하여 그는 코와 관련하여 불어내지고 냄새와 관련하여 그는 혀와 관련하여 불어내지고 맛과 관련하여 그는 몸과 관련하여 불어내지고 유형적인 것과 관련하여 그는 마음과 관련하여 불어내지고 정신적 대상 아이디어 등과 관련하여 불어내지고 정신적 인상과 관련하여 불어내지고 유쾌하거나 고통스럽지 않거나 유쾌하지 않은 감각이 정신적 인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불어내지고 그 역시 불어내진다. 부정한 사람은 분리되어 있고 분리를 통해 자유로워집니다. 해방되면 자신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탄생은 지쳤고 거룩한 삶이 살아났으며 해야 할 일이 이루어졌으며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복된 사람이 말하였다. 비구들은 기뻐하였고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이방남회가 전달되는 동안 그 수천 명의 비구들의 마음은 애착 없이 불순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유니버설 러브, 선한 일에 능하고
그러한 평온한 상태를 얻고자 하는 자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는 능력이 있고 곱고 완벽하게 곱고 고분고분하며 온화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만족하고 쉽게 지원받고 의무도 거의 없고 단순한 생계를 유지하고 감각적으로 통제되고 신중하고 뻔뻔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탐욕스럽게 애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는 다른 연인들이 그를 책망할 수 있도록 조금도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입구처럼 자신의 생각을 길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사는 생물이 무엇이든 약하거나 강하거나 길거나 튼튼하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크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예외 없이 모든 존재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소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나거나 나쁜 짓을 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외동딸을 지키듯 그렇다고 해도 모든 존재를 향한 무한한 마음을 기르도록 하라. 무한한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어떤 방해도 없이, 어떤 증오도 없이, 어떤 적대도 없이 위, 아래, 건너편 세계 전체에 스며들게 하소서. 서있든 걷든 앉든 눕든 깨어있는 한 사람은 이 마음 챙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삶의 숭고한 상태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도덕적이고 통찰력을 부여받은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감각 욕구에 대한 애착을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자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 이렇게 들었습니다. 복받은 자는 한때 사바티 근처에 있는 제타 숲에 있는 아나타핀디카 수도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 훨씬 깊어졌을 때 어떤 신이 뛰어난 화려함으로 제타 숲 전체를 비추고 가까이 다가가서 복받은 자 앞에 서서 그에게 경례를 하고 한쪽에 섰습니다. 이렇게 서서 그는 복받은 자에게 시로 연설했습니다. 많은 신과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며 축복을 생각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높은 축복을 말해 주십시오. 바보들과 결탁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결탁하지 않으며 명예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적절한 지역에 거주하고 과거의 공훈을 세우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수공예에 대한 방대한 학습 기술과 고도로 훈련된 훈련, 그리고 유쾌한 말솜씨,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아내와 자녀를 소중히 여기며 평화로운 직업을 갖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유로움, 의로운 행동, 친척의 도움,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행동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악을 멈추고 절제하며 술을 삼키고 덕을 닦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단마의 적절한 청음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내, 복종, 사만 아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는 것, 적절한 시기에 종교적 논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제력, 거룩한 삶, 숭고한 진리에 대한 인식, 니바나의 실현,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슬픔이 없고 몸이 건조하고 안전하며 세상의 부침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정복되지 않고 어디에서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모든 걱정과 문제 해결. 복받은 자는 옛날에 사바티 근처의 제타 숲에 있는 아나타핀디카 수도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비구들에게 비구들이라고 말을 건넸고 그들은 그에게 참된 각하라고 대답했습니다. 복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근심을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겠다. 잘 듣고 반성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들이 복된 자에게 말하였다. 네, 주님.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구들아, 나는 근심과 괴로움의 파괴 제거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알고 보는 자가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근심과 괴로움의 파괴 제거가 가능하려면 사람이 무엇을 알고 보아야 할까요? 이것들이 현명한 성찰과 현명하지 못한 성찰입니다. 현명하지 못한 성찰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근심과 괴로움이 생기고 게다가 이미 생겨난 것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성찰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근심과 괴로움이 생기지 않고 게다가 이미 생겨난 것이 사라집니다. 비구들이여, 통찰력으로 없애야 할 근심과 괴로움이 있느니라. 자제력으로 없애야 할 근심과 괴로움이 있느니라. 사용으로 없애야 할 근심과 괴로움이 있느니라. 회피로 없애야 할 근심과 괴로움이 있느니라. 회피로 없애야 할 근심과 괴로움이 5가지이니라. 분산으로 없애야 할 근심과 괴로움이 6가지이니라. 문화로 없애야 할 근심과 괴로움이 7가지니라. 일비구들이여, 통찰로 없애야 할 근심과 번뇌는 무엇인가? 비구들은 가르침을 받지 않은 보통 사람, 선한 사람을 보지 않는 비구들은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 선한 사람을 보지 않는 비구들은 선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 선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 선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되새겨야 하고 무엇을 되새겨서는 안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되새겨야 하고 무엇을 되새겨서는 안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되새겨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비구니, 그가 반성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사람에게서 어떤 것들을 반성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 쾌락의 번뇌가 일어나고 게다가 그에게서 이미 일어난 감각 쾌락의 번뇌가 증가하고 게다가 존재화되기 위한 번뇌가 증가하고 게다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무지의 번뇌가 발생하고 게다가 그에게서 이미 일어난 무지의 번뇌가 증가한다면 이것들은 그가 반성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비구니 반성해야 하지만 반성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가? 만약 사람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반성하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 쾌락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게다가 이미 그 안에서 발생한 감각 쾌락의 번뇌가 사라지고 게다가 존재화되기 위한 욕망 번뇌가 사라지고 게다가 그 안에서 발생한 무지의 번뇌가 사라지고 게다가 그 안에서 이미 발생한 무지의 번뇌가 사라지는 것들은 반성해야 할 것들이지만 그 안에서 반성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반성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반성하고 반성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반성함으로써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자신에게 일어난 번뇌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현명하지 못한 불필요하게 반성합니다. 1점. 제가 과거에 존재했나요? 2점. 나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나요? 3점.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요? 4점. 나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5점. 내가 과거에 뭐가 되었습니까? 6점. 나는 미래에 존재할까요? 7점. 나는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8점. 저는 미래에 무엇이 될까요? 9점. 저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10점. 지금까지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그는 자신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11점. 제가 그런가요? 12점. 아닌가요? 13점. 내가 뭐지? 14점. 안녕하십니까? 15점. 이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16점. 그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가 이렇게 현명하지 못하게 반성할 때 그 안에서 6가지 잘못된 견해 중 하나가 나타납니다. 1점. 나에게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그에게서 진실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2점. 나는 자아가 없습니다. 이 견해는 그에게서 진실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3점. 나는 스스로를 인식합니다. 이 관점은 그에게 진실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4점. 나는 자아가 아닌 것을 인식합니다. 이 견해는 그에게 진실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5점. 나는 자기가 아닌 것으로 자기를 인식합니다. 이 견해는 그에게서 진실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6점. 또는 그에게서 잘못된 견해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말하고 느끼는 이 나의 자아는 지금 여기저기에서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의 결실을 경험하는 영원하고 안정적이며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 비구, 즉 비구니는 견해에 얽히는 것입니다. 견해의 정글, 견해의 광야, 견해의 난투, 견해의 동요투쟁, 견해의 족쇄입니다. 견해의 족쇄에 사로잡힌 가르침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 비구는 탄생, 노화, 죽음으로부터 슬픔, 한탄, 고통, 비탄, 절망으로부터 나는 그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덕하.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귀인 제자 비구는 귀인의 가르침에 조예가 깊은 귀인을 보고 선한 사람의 가르침에 조예가 깊은 귀인을 보고 선한 사람의 가르침에 조예가 깊은 비구는 무엇이 반성되어야 하고 무엇이 반성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반성되어야 하고 무엇이 반성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알고 반성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 비구들아, 그가 반성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가? 만약 사람에게서 어떤 것들에 대해 반성한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 쾌락의 번뇌가 일어나고 게다가 그에게서 이미 발생한 감각 쾌락의 번뇌가 증가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존재에 대한 욕망과 되기 위한 가되기 위한 번뇌가 일어나고 그에게서 이미 발생한 무지의 번뇌가 증가하는 것들은 반성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고 그가 반성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비구들아, 반성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며 그는 반성해야 할 것들인가? 만약 사람이 어떤 것들에 대해 반성한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 쾌락의 더럽혀짐이 발생하지 않고 게다가 그에게 이미 발생한 감각 쾌락의 더럽혀짐이 사라지며 게다가 존재화되기 위한 욕구, 되기 위한 무지의 더럽혀짐이 발생하지 않으며 게다가 그에게 이미 발생한 무지의 더럽혀짐이 사라지며 이것들은 반성해야 할 것들이며 그가 반성하는 것들입니다. 반성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음으로써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는 생기지 않고 반성해야 할 것에 대해 반성함으로써 게다가 이미 그의 안에서 발생한 번뇌는 소멸됩니다. 그가 지혜롭게 반성하는 것, 이것이 덕하 고통입니다. 그가 지혜롭게 반성하는 것, 이것이 덕하의 발생 원인입니다. 그가 지혜롭게 반성하는 것, 이것이 덕하의 소멸 세세이션 회입니다. 그가 지혜롭게 반성하는 것, 이것이 덕하의 소멸 세세이션 회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가 지혜롭게 반성하는 것, 이것이 덕하의 소멸 세세이션 회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가 이렇게 지혜롭게 반성할 때 세명의 페테르, 즉 자기에 대한 그릇된 생각, 회의적인 의심, 의식과 의식에 대한 애착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비구, 이것들을 통찰에 의해 제거되어야 할 번뇌 데프트러블스, 번뇌라고 합니다. 이 비구들이여, 구속으로 없애야 할 근심과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비구, 지혜롭게 생각하는 비구는 눈을 가누고 삽니다. 이제 눈을 가누지 않고 살 때 그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다면 그가 이런 식으로 눈을 가누며 살 때 그 괴로움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면 그는 귀를 억제하고 코를 억제하고 혀를 억제하고 몸을 억제하고 마음을 억제하지 않고 살 때 그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은 그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억제하고 살 때 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구들, 이것들을 억제하여 제거해야 할 근심과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참 비구들이여, 이를 사용함으로써 제거해야 할 근심과 고통은 무엇인가? 비구들인 비구들은 현명하게 생각하며 오직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고 가들파리 모기들, 바람과 태양, 그리고 기어다니는 생물들을 피하고 자신을 가리기 위해 자신의 옷을 사용합니다. 현명하게 생각하며 그는 음식을 즐거움을 위해서도 과도한 중독으로부터도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장식을 위해서도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도 상처를 입지 않도록 피로를 그리고 신성한 삶을 가꾸기 위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며 이미 존재하는 고생, 배고픔 감정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며 내 삶은 무결점, 무해과 편리함 속에서 유지될 것입니다. 현명하게 생각하며 그는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며 가들파리 모기들, 바람과 태양, 그리고 기어다니는 생물들을 피하고 계절의 위험을 불식시키고 은둔을 즐기기 위해서만 숙박시설을 사용합니다. 현명하게 생각하며 그는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사용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고통과 질병들을 제거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비구들, 만약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는 그에게 어떤 문제,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이런 고통과 괴로움은 그가 이런 방식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때 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구, 이것들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할 걱정과 문제라고 합니다.
비구들아, 인내심으로 제거해야 할 근심과 괴로움은 무엇인가? 비구들인 비구들은 현명하게 생각하며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갈증을 참으며 가들파리, 모기들, 바람과 태양과 기어들어가는 생물들, 욕설과 상처를 주는 언어들로 그는 고통스럽고 날카롭고 심각하고 불쾌하고 치명적인 육체적 감정들을 인내하게 됩니다. 비구들아, 만약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 괴로움이 있다면 그러한 괴로움은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견디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구들아, 이런 것들을 인내심으로 제거해야 할 근심과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오비구들이여, 회피를 통해 제거해야 할 근심과 괴로움은 무엇인가? 비구들인 비구들은 지혜롭게 생각하며 야만적인 코끼리, 야만적인 말, 야만적인 황소, 야만적인 개를 피하고 뱀, 그루터기, 가시밭길, 구덩이 구멍, 벼랑, 쓰레기장, 더러운 웅덩이를 피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비구들은 또한 그러한 보기 흉한 곳에 앉아있지 않으며 그러한 보기 흉한 리조트들을 자주 드나들고 그러한 나쁜 친구들을 기르는 것은 성스러운 삶에 있는 동료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결론 내리게 할 것입니다. 비구들은 만약 그가 어떠한 것도 피하지 않을 때 이러한 것들과 같은 괴로움이 있다면 그가 이러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피했을 때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회피를 통해 제거해야 할 근심과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육분산을 통해 제거해야 할 근심과 괴로움은 무엇인가? 비구는 지혜롭게 생각하며 자기 안에서 생긴 감각, 쾌락의 생각을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고 버리고 파괴하고 소멸시키고 자기 안에서 생긴 감각, 쾌락의 생각을 용납하지 않으며 악의 생각을 용납하지 않으며 폭력의 생각을 용납하지 않으며 거부하고 버리고 파괴하고 소멸시킵니다. 비구는 자기 안에서 생긴 어떤 사악하고 추악한 생각도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고 버리고 파괴하고 소멸시킵니다. 비구는 만약 그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이것들 중 분산시키지 않을 때 그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다면 그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을 분산시킬 때 그에게 맞지 않을 것입니다. 비구, 이것들을 분산시켜 제거해야 할 근심과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7비구, 문화가 없애야 할 고민은 무엇입니까? 비구인 비구는 지혜롭게 생각하며 마음 챙김을 기르고 정열이 없고 중단이 있고 포기가 되고 지혜롭게 생각하며 단맛 탐구를 기르고 깨달음이 되고 에너지가 있고 깨달음이 되고 기쁨이 있고 깨달음이 되고 평온이 되고 집중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정열이 없고 중단이 되고 통일이 됩니다. 비구는 만약 그가 이 중 어떤 것도 경작하지 않을 때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 고통과 괴로움은 그가 이러한 방식으로 재배할 때 그에게 맞지 않을 것입니다. 비구, 이것들을 문화가 제거해야 할 근심과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비구는 통찰로 제거해야 할 근심과 괴로움은 통찰로 제거하고 자제로 제거해야 할 근심과 괴로움은 자제로 제거하고 인내로 제거해야 할 근심과 괴로움은 인내로 제거하고 회피로 제거해야 할 근심과 괴로움은 회피로 제거하고 분산으로 제거해야 할 근심과 괴로움은 분산으로 제거하고 문화로 제거해야 할 근심과 괴로움은 문화로 제거했다고 말하는 이 비구가 바로 비구입니다. 갈망을 끊고 족쇄를 끊고 거짓된 자존심을 헤아려 고통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래서 복된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자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기뻐한 비구들은 기뻐했습니다. 천 조각의 비유. 복받은 자는 사바티 근처의 제타 로브에 있는 아나타핀디카 수도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복받은 자가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복받은 자가 비구들에게 비구들이라고 말하였고 그들은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복받은 자는 그때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더럽고 더러운 옷감을 가득 채운 사람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또는 분홍색의 염료에 담갔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쁘고 더러운 색일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옷감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비구 씨,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때 나쁜 미래의 삶이 예상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천을 가득 채운 사람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또는 분홍색의 염료에 담그면 아름답고 깨끗한 색이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천은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비구스, 마음이 순수할 때 좋은 미래의 삶이 기대되어야만 합니다. 자, 마음의 불순물은 무엇일까요? 과욕은 마음의 불순물입니다. 적을 분노를, 음험한, 위선, 탐욕, 속임수, 오만, 인플레이션, 나태한 마음의 불순물입니다. 비구들이여, 마음의 불순물로서 큐피트 과도한 욕망을 인식하는 비구들이여, 그것을 버리고 증오를 인식하는 자들이여,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이여, 위선적인 자들이여, 악이들이여, 질투심에 찬 자들이여, 탐욕들이여, 꼼수, deceit, pride, arrogance, inflation, 정신의 불순물로서의 나태함, 그것을 버립니다. 저 비구가 과욕을 버리고 마음의 불순물로 인식할 때, 그 비구가 적개심을 버리고 갈 때, 분노를 버리고 갈 때, 비구심을 버리고 갈 때, 비구심을 버리고 갈 때, 비구심을 가지고 갈 때, 그는 마음의 불순물로 인식하여 불경함 속에서 고요한 기쁨 만족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받은 자는 합당하고 완벽하게 깨우치고 지식과 미덕을 부여받고 행복하고 세상을 아는 자는 사람들의 무적한 스승이며 깨어있고 복받은 자입니다. 그는 담마 속에서 고요한 기쁨 만족을 발견합니다. 담마는 축복받은 자에 의해 탁월하게 설명되고 이는 이 인생에서 실현될 수 있고 즉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조사하도록 하며 목표 니바나로 이어지고 각각의 자신을 위해 지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는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고요한 기쁨 만족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받은 자의 제자 공동체는 선한 행위, 정직하고 현명하고 성실합니다. 복받은 자의 제자 공동체, 즉 네 쌍의 사람, 즉 8종류의 사람은 곡물, 환대, 선물, 경건한 경례의 가치가 있으며 세상에 비할 수 없는 곡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순물이 버려지고 배출되고 버려지고 계몽된 자담마에서 고요한 기쁨을 부여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의 가르친 담마에서 그는 감각과 진리에 대한 느낌으로 감동받고 진리와 관련된 기쁨을 받고 기쁠 때 기쁨이 생기고 바람이 즐거울 때 몸이 편안해지고 이완될 때 만족감을 느낀다. 만족하는 사람의 마음이 집중됩니다. 덕목과 정신, 수양과 지혜에서 이 상태에 이른 비구는 그의 영적인 삶에 지장 없이 모든 종류의 소스와 카레와 함께 가장 선택된 쌀을 먹을 수 있습니다. 때묻고 더러운 천이 맑은 물에 빠져 순수하고 깨끗해지듯 또는 단지 금이 용광로를 통과하여 순수하고 깨끗해지듯 또는 금이 용광로를 통과하여 순수하고 깨끗해지듯 또는 금이 용광로를 통과하여 순수하고 깨끗해지듯 또는 금이 용광로를 통과하여 순수하고 깨끗해지듯 그렇더라도 덕행과 정신, 수양과 지혜에서 이 상태에 이른 비구는 온갖 종류의 장류와 카레와 함께 가장 매운 밥을 먹을 수 있으며 그것이 그 영적인 삶의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사랑 공감의 기쁨 평온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는 세계의 14에 스며들고 23, 34분기도 위, 아래, 건너편 모든 곳에 걸쳐 있습니다. 넓은 세계의 전체 길이와 폭은 증오 없이 악의 없이 모두를 포용하고 광대하고 무한한 마음에 빛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안다. 이것이 있다. 더 낮은 단계가 있고 더 높은 단계가 있다. 인도는 이 인식의 영역 너머에 있다. 그가 이것을 알고 보면 그의 마음은 감각 쾌락의 불순물, 계속적인 존재의 욕망의 불순물, 무지의 불순물로부터 해방된다. 해방되면 그가 해방된다는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는 안다. 태어나서 지쳤고 거룩한 삶이 살아났으며 해야 할 일이 이루어졌으니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비구, 그런 비구는 내면에서 목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브라만 순다리카바라드바가 앉아 있었는데 브라만 순다리카바라드바는 축복받은 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타마 수녀님은 바우카 강에서 목욕하러 가시나요? 바우카 강이 무슨 상관이야? 브라만,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거지? 고타마 수녀님, 바우카 강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화적인 것으로, 신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우카 강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복받은 자는 브라만 순다리카 바라드바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우카와 아드이카카에서 파야, 순다리카, 스라사티, 파야가 바우마티 검은 지세 바보, 매일 급락할 수 있지만 결코 정화되지 않습니다. 순다리카, 파야가 바우마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은 증오와 악의 죄를 지은 사람을 씻기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람에게는 어느 날이나 길상한 것입니다. 할로우, 깨끗하고 순수하고 행위가 순수하고 그는 항상 준수사항을 이행합니다. 자, 브라만, 이리 와서 목욕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라. 당신이 거짓말도 하지 않고 때리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는다면 탐욕스러운 구두쇠가 아니라 신뢰 속에서 살아라. 가야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에 계신 우물이 가야입니다. 브라만 순다리카바라드바가 복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훌륭합니다. 고타마 수녀님,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숨어 있던 것을 바로 세우거나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거나 어둠 속으로 등불을 가져와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타마 수녀님에 의해 설명됩니다. 저는 고타마 수녀원과 담마와 비구 공동체로 피신합니다. 내가 수도에 입회하여 고타마 대사님 밑에서 높은 서품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브라만 순다리카바라드바는 그 수도에 입회했고 높은 서품을 받았습니다. 바라드바는 그의 높은 서품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홀로 외롭고 냉담하며 격렬하고 열성적이고 단호한 모습으로 가정의 아들들이 집을 떠나 노숙을 하는 거룩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비교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높은 지식을 통해 태어나고 살아나고 해야 할 일이 이루어졌으며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라드바 역시 아란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 챙김의 기초. 복받은 자는 한때 쿠루 사람들의 시장인 칸마사담마에 있는 쿠루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복받은 자는 거기에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비구들이 사람들을 정화시키고 슬픔과 한탄을 극복하고 고통과 비탄을 파괴하고 올바른 길에 이르도록 하는 길은 이것뿐입니다. 즉, 마음 챙김의 네 가지 형태입니다.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열정적이고 사물을 분명히 이해하고 마음을 쓰는 비구는 세상에 대한 탐과 혐오를 극복하고 세상에 대한 탐과 혐오를 극복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세상에 대한 탐과 혐오를 극복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세상에 대한 탐과 혐오를 극복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세상에 대한 탐과 혐오를 극복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세상에 대한 탐과 혐오를 극복합니다. 원, 본체. 그리고 비구는 어떻게 몸의 활동을 관찰하며 살아가나요? 원, 호흡. 여기 비구는 숲이나 나무 기슭이나 빈 곳으로 가서 다리를 꼬고 앉아 몸을 곧게 펴고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긴 호흡으로 나는 긴 호흡으로 숨을 내쉰다. 나는 짧은 호흡으로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짧은 호흡으로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짧은 호흡으로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짧은 호흡으로 숨을 내쉬고 있다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몸 전체를 경험하며 숨을 들이쉬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 훈련합니다. 나는 몸 전체를 경험하며 숨을 내쉬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 훈련합니다. 나는 몸 전체를 경험하며 숨을 내쉬고
나는 숨을 내쉬고 그는 스스로 훈련합니다. 따라서 그는 신체를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혹은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관찰하며 삽니다. 그는 또한 신체의 기원 요인 혹은 신체의 용의 요인 혹은 신체의 기원과 용의 요인을 관찰하며 삽니다. 또는 그의 마음 챙김은 육체가 존재하고 자신은 미부착 상태로 살아간다는 지식과 자각을 위해서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성립되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착합니다. 이처럼 비구는 육체를 관찰하며 살아갑니다. 추 신체의 자세. 게다가 비구족은 자신이 언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간다. 그는 자신이 서 있을 때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서 있다. 그는 자신이 언제 앉아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앉아 있다. 그는 자신이 누워 있을 때를 알고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의 활동을 관찰하며 살아갑니다. 3. 주의 집중. 그리고 비구는 앞이나 뒤로 똑바로 쳐다보거나 멀리 내다보거나 구부리거나 늘리거나 예복을 입거나 그릇을 들고 먹고 마시고 씹거나 음미하거나 자연의 부름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서서 걷거나 앉아 있거나 잠이 들거나 잠이 들거나 잠이 들거나 잠이 들거나 잠이 들거나 말을 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데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그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관찰하며 삽니다. 4. 신체의 반발성. 그리고 비구는 피부로 둘러싸여 있고 다양한 불순물로 가득 찬 바로 이 몸을 발바닥에서 위로 그리고 머리카락 위에서 아래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몸에는 머리털, 손톱, 치아, 피부, 살, 사인, 뼈, 골수, 신장, 청각, 간, 미드리프, 비장, 폐, 장, 이질, 위, 얼굴,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기, 침, 코, 점액, 활액, 소변이 있습니다. 마치 언덕논, 그램, 젖소, 깨와 껍질이 벗겨진 쌀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곡식들로 가득 찬 쌍입의 제공 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뜬 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언덕논, 이것은 논, 이것은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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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바로 그램 쌀입니다. 비구는 피부에 둘러싸여 있고 다양한 불순물로 가득 찬 바로 이 몸을 발바닥부터 위 그리고 머리카락 위에서 아래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머리에 몸털, 몸의 털, 손톱, 치아, 활액, 소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체를 관찰하며 삽니다. 5. 재료 요소. 그리고 더 나아가 비구는 바로 이 몸을 있는 그대로 되새기며 그것은 물질적인 요소를 통해 구성된다. 이 몸 안에는 땅의 원소, 물의 원소, 불의 원소, 바람의 원소가 있다. 마치 영리한 소 도살자나 그의 견습생인 비구들이 소 한 마리를 도살하여 분할한 4개의 높은 길의 교차점에 앉아 있을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비구는 바로 이 몸을 있는 그대로 되새기고 물질적인 요소를 통해 구성됩니다. 이 몸에는 흙, 물, 불, 바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체를 관찰하며 삽니다. 6. 9개의 묘지물. 1. 그리고 비구가 하루나 이틀, 사흘 동안 불어나 파랗고 골마 죽은 시체를 묘지로 던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러한 인식을 자신의 몸에 적용합니다. 정말로 내 몸도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것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시체를 관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게다가 비구는 까마귀, 매, 독수리, 개, 자칼 또는 다른 종류의 벌레들에게 잡아먹히는 시체를 묘지로 던지는 것을 본 것과 같이 비구는 이러한 인식을 자신의 몸에 적용합니다. 정말로 내 몸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 몸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체를 관찰하며 삽니다. 삼게다가 비구는 묘지에 던져진 시체가 힘줄에 묶여 살과 피가 조금 붙은 해골로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게다가 비구는 시체가 해골로 전락하고 살점이 없는 시체가 힘줄에 묶여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오게다가 비구들은 마치 비구들이 살과 피가 없는 해골로 묘지에 던져진 시체를 보듯 힘줄에 묶여 있습니다. 육게다가 비구는 묘지에 던져진 시체가 단절된 뼈로 축소되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손의 뼈, 발뼈, 정강이 뼈, 허벅지 뼈, 골반, 척추, 두개골. 칠게다가 비구가 묘지에 던져진 시체가 색처럼 탈색된 소라 뼈로 줄어든 것을 본 것처럼, 팔게다가 비구는 묘지에 던져진 시체가 1년이 넘도록 뼈가 깎이고 더미에 누워있는 것을 보듯, 그리고 비구는 마치 비구가 묘지에 던져진 시체가 썩어 먼지가 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는 이 인식을 자신의 몸에 적용합니다. 정말로 나의 몸도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시체를 관찰하며 사는 거지. 두필즈. 그리고 비구는 어떻게 감정을 관찰하며 살아가나요? 여기 비구는 기분 좋은 감정을 경험할 때 나는 기분 좋은 감정을 경험한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할 때 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한다. 유쾌하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은 감정을 경험할 때 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쾌한 말로 표현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즐거운 세상의 감정을 경험한다. 유쾌한 영적 감정을 경험할 때 그는 나는 즐거운 영적 감정을 경험한다. 고통스러운 말로 표현할 때 그는 나는 고통스러운 세상의 감정을 경험한다. 그가 아는 고통스러운 영적 감정을 경험할 때 나는 즐겁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은 세상의 감정을 경험한다. 그는 나는 즐겁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은 세상의 감정을 경험한다. 유쾌하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은 영적 감정을 경험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혹은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관찰하며 삽니다. 그는 감정의 기원 요인 혹은 감정의 해산 요인 혹은 감정의 기원 해산 요인을 관찰하며 삽니다. 또는 그의 마음 챙김은 단지 감정이 존재한다는 지식과 인식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립되고, 그는 애착을 갖지 않고 살며 세상의 무의에 집착합니다. 이렇게 비구인 비구는 감정을 관찰하며 삽니다. 3. MIND. 그리고 비구는 어떻게 마음을 관찰하며 살아가나요? 여기 비구는 자신이 정욕을 가지고 마음을 안다. 정욕을 가지고 있다. 정욕이 없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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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욕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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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욕이 없는 상태,
정욕이 없는 상태, 정욕이 없는 상태, 정욕이 없는 상태, 정욕이 없는 상태, 정욕이 없는 상태, 정욕이 없는 상태, 정욕이 없는 상태, 정욕이 없는 상태, 정욕이 없는 상태, 정욕이 없는 상태, 정욕이 없는 상태, 정욕이 없는 상태, 정욕이 없는 상태, 해방된 상태, 해방된 상태, 해방된 상태, 해방된 상태, 정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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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정욕. 그는 이런 식으로 마음을 관찰하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의 기원요소 또는 해탈요소 또는 기원요소와 해탈요소를 관찰하며 삽니다. 또는 그의 마음 챙김은 마음이 존재한다는 지식과 인식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립되어 애착을 갖지 않고 살며 세상에서 우위에 집착합니다. 따라서 비구인 비구는 마음을 관찰하며 삽니다. 4점. 정신적 대상. 그리고 비구는 어떻게 정신적 대상을 관찰하며 살아가나요? 5가지 장애물. 여기 비구는 정신적인 대상으로서 5개의 방해물을 관찰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구는 어떻게 5가지 장애물을 정신적 대상으로 관찰하며 살고 있습니까? 1. 여기 비구는 감각 욕구가 미리 설정되어 있을 때 감각 욕구는 내 안에 있다고 알고 있거나 감각 욕구가 미리 설정되어 있지 않을 때 내 안에는 감각 욕구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비구현적인 감각 욕구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있고 발생한 감각 욕구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알고 있으며 버려진 감각 욕구의 미래에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있을 때 그는 알고 있습니다. 분노는 내 안에 있습니다. 3. 토퍼와 언어가 있을 때 그는 알고 있습니다. 토퍼와 언어는 내 안에 있습니다. 4. 불안과 걱정이 있을 때 그는 불안과 걱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5. 의심이 존재할 때 그는 안다. 의심은 내 안에 있다. 또는 의심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는 내 안에 의심이 없다. 그는 일어나지 않는 의심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 발생한 의심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알고 버려지는 의심의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의심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정신적 대상을 관찰하며 삽니다. 그는 정신적 대상의 기원 요인 또는 정신적 대상의 해산 요인 또는 정신적 대상의 기원 해산 요인을 관찰하며 삽니다. 또는 그의 마음 챙김은 정신적 대상이 존재한다는 지식과 인식을 위해서만 필요한 정도로 확립되어 있으며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무위에 매달립니다. 이런 식으로 비구인 비구는 정신적 대상으로서의 5가지 장애물을 관찰하며 삽니다.